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오늘 드디어 15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인터넷 강의로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참 비대면 사이버 강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강의하는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또 여러분도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힘들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어, 이제 15주차 강의 마지막인데 음, 여러분 중간고사 과제는 다 제출해 주셨어요.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해 주셔서 정말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과제도 제가 그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그거 풀고 제출할 때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15주 강의와 함께 또 기말고사 과제를 하나 올릴 테니까 여러분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그 기말고사 과제 시험입니다. 시험과 과제인데 음, 그러니까 시험 형식으로 낸 과제예요. 그거를 거기에 기한까지 표기해 놓을 테니까 그 기한 내에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 14장 초기 공교에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제 15장 결론, 이 책의 전체 결론을 마무리 짓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러그래프 70번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공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 532페이지입니다. 초기 공교회란 카톨릭을 말하죠. 2세기 중엽이나 말부터 출현한 카톨릭 교회를 초기 공교회라고 그러는데요. 533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제2세기에 처음으로 출현한 카톨릭 교는 제1세기 또는 2세기 초에 기독교를 주도했던 두 개의 경쟁 당파들, 즉 유대 베드로적인 기독교와 이방 바울적 기독교 사이의 타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기독교랑 카톨릭이랑 다른 게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아래 카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티즘. 15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카톨릭에서 분사된 그러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세기 또는 2세기 초에 기독교를 주도했던 그러한 그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 사이의 타협으로 나타난 게 카톨릭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타협이 사도행전, 빌립보서, 제1 클레멘트서, 히브리서와 같은 융화적인 문서들 안에 엿보인다. 예. 자, 이제 536페이지로 가셔서요. 두 번째 달러 끝부분 새로운 요소는 파로시아의 지연이다. 즉,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초대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 원시 기독교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Primitive Christianity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초대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 지금 얘기하는 파루시아의 지연, 그 다음에 제도화된 것, 고정된 형식들로 된 구체화된 신앙,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대적 기독교와 바울의 이방적 기독교,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겪고 타협하면서 2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게 초기 공교회, 즉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카톨릭하고는 또 조금 이제 다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2세기 말에
확고히 된 게 이제 초기 공교회 즉 카톨릭이고요. 그것이 이제 쭉 가다 중간에 이제 정교회와 또 카톨릭으로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초대교회사나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세에 가서 종교개혁 운동으로 인해서 분사된 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자, 536페이지 아까 읽었던 대로 보시면 새로운 요소가 파루지아의 지연이다. 즉 논쟁이 개입된 새로운 요소가요. 만약에 원시 기독교가 그 성격상 묵시적인 열광적 기독교였다면 초기 카톨릭교는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교회의 승인의 견지에서 정확하게 규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교회로 하여금 과거와의 동일성과 미래와의 연속성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 조정된 보다 안정적인 체제의 양식들에 연루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의 기다림의 기간에 안주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루시아의 지연,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 재림이 지연됐죠. 그러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 그러면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다. 자, 그래서 536페이지 밑에 케제만이라는 사람은 초기 공교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 짓는다.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에도 나와 있듯이요. 초기 공교회란 절박한 기대의 소멸로서 이게 뭐예요? 파루시아죠. 예수님의 재림. 거기에 대한 기대가 이제 소멸되면서 완결된 바 원시 기독교로부터 즉 초대 교회로부터 소위 고대 교회로의 탈바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변한 게 이제 바로 뒤에 얘기하겠지만 초기 공교의 세 가지 특징, 그 특징을 띠는 형태로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대교회가 스스로를 하나의 거룩한 사도적인 교회로 이해하려는 독특한 움직임이 나타나 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전하고 가르쳤으니까요. 사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의 직분을 이어받은 교부들, 또 나중에 가서는 이제 주교들, 개신교에서 목사들, 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자, 537페이지 중간 부분 가셔서요. 이 모든 사실에 비춰서 위에서 말한 대로 그 빛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주 분명해졌다. 초기 공교회의 다음 세 가지 주요 특징들을 보여준다. 초기 공교회는요. 그래서 첫 번째, 파루시아 희망의 쇠퇴. 절박한 기대. 이걸 독일어로 나 에어바하퉁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기대라는 겁니다. 그 기대가 소멸됐죠. 즉 재림. 그 기대가 소멸되고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의 과거와 종말에 있을 그의 임박한 재림의 미래 사이에 놓여진 종말론적 긴장의 완화. 뭐 당연히 그랬겠죠. 이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자 그러면 이런 아주 임박한 종말론적인 긴장이 완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입장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됐다. 그래서 파루시아 희망의 쇠퇴. 두 번째, 제도화의 증대. 이것은 다음의 특징 등 일부 혹은 전부를 포함한다. 직무 개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성직 계급제, 사도적 계승, 성례전주의, 교회와 잘 정돈된 제도 사이에 동일시의 개념이 나타난다. 이렇게 제도화가 증대됐다라는 것. 말하자면 이제 전문화죠, 전문화. 그래서 뭐 일부 교회에서도 그렇고 만인 제사장설 해갖고 뭐 평신도와 원래는 그
초대교회도 그렇고 원래는 성직자와 평신도와의 구분이 없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좋은 얘기긴 하지만 조금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는 싫고, 예? 거기에 도전하고는 싶고, 그러면서 또 당신은 목회자니까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 합당한 모습을 보여라.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만인 제사장설은 그닥 뭐 좋은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고정된 형식들로 구체화된 신앙. 이제 그전에는 뭐냐면은 신앙이 뭔가 말로 표현했으면 사실 그래요. 신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에서의 교통, 그 가운데서였던 신뢰,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것을 발판으로 한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결단, 이런 것들인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화가 되는 거예요. 왜? 외부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부적으로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왜 제 이름은 안 오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언어가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하고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외부 이단으로부터의 도전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신앙은 왜 잘못됐고 우리들의 신앙이 왜 바른지 이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죠. 언어로 표현한다는 건 일단 언어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논리, 합당한 개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형식들로 구체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이게 초기 공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러그래프 71 파루시아 희망 절박한 기대의 쇠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538페이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후기 바울과 목회 서신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 임박한 기대가 바울 자신의 생애가 끝나기 전에 다소 쇠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예? 목회 서신하고 후기 바울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파루시아 희망에 대한 점진적인 쇠퇴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 서신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후기 바울과 목회 서신. 그 다음에 보면은 빌립보서는 그럼 어떠냐? 파루시아에 대한 희망은 강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명백한 암시가 있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4절 보면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임박함이나 위급함의 느낌을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교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에베소서는 어떠냐? 에베소 5장 16절 외에 다른 곳에서는 임박한 파루시아 기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그것이 이제 여러분 제 540페이지에 나와 있죠. 네, 5장 16절은 시간을 아끼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오히려 어떤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 같은 경우는 임박한 종말 기대의 그 긴급함의 의미는 상실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5장 24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 등등. 네.
그런 내용이 541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보면 누가 문서 있죠. 누가 행전. 누가 행전은 어떠냐? 재림지연에 대한 새로운 역사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시대, 교회시대 이렇게 나누고요. 예수시대가 누가복음, 교회시대가 사도행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서 재림을 지연하고 그 지연에 대한 대답과 함께 새로운 역사 해석을 해주는 것이 누가 행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여러분 책 544페이지인데요. 우리는 신약에서 요한복음이 실현된 종말론을 제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요한복음이 좀 그렇죠. 일단 실현된 종말론, 그 다음에 헬라적인 사상, 그 다음에 좀 영지주의적인 사상도 조금 반영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것. 그래서 요한 안에서 항상 중요한 문제는 영과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에 대한 1개인의 응답이다. 4장 23절, 5장 25절 등등.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종말론도 요한복음의 종말론과 크게 다를 것 없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임박한 파루시아 희망에 대한 쇠퇴, 이것이 초기 공교회의 특징이고 이것이 이미 신약성서 내에서 다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패러그래프 72 제도화의 증대, 여러분 제 547페이지입니다. 제도화의 증대는 초기 공교회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다. 이제 제도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전에는 가정교회 중심으로 몇몇 가정이 모여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도화된 교회가 필요하다. 분명히 사도나 교부가 있고 그 밑에 교인들이 있고 그 교인들 중에서도 직분 맡은 사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제도화된 교회. 그래서 예배도 이제 그냥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성례전적인 그런 순서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물론 요것은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제도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제도화의 증대는 초기 공교회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다. 네. 여러분 책 548페이지 패러그래프 72.1 보시면 에베소서와 목회서신 있죠? 거기 보면 초기 바울에게서 에클레시아, 이거는 이제 교회라는 뜻인데 공동체라는 뜻이죠. 네. 이 바울에게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항상 모든 기독교인들의 생활 혹은 한 곳에 회합한 전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집합, 모임,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에클레시아는 독점적으로 보편적인 유니버설한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그러한 독점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21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교회의 권위를 많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에베소서를 인용하기를 좋아하죠. 이렇게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 누가는 어떠냐? 누가행전에선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의 화합을 말함으로써 두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제도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과의 어떤 갈등을 봉합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엔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타협을 했다. 선의의 타협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53페이지 C번 보시면 누가는 제1세대 교회의 통일성의 중심을 예루살렘의 12사도에 두려고 시도하며 바울보다는 예루살렘 사도였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선 원시교회들이 균일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즉 저마다 막 그냥 갈등하면서 저마다 생각으로 각계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사도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말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제도화된 초기 공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걸 또 그러한 바램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560페이지 보시면 그거 두 번째 단락 요컨대 초기 공교회의 제도화의 증대가 신약 자체 내에서 출현하기 시작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경향이 누가문서에서는 부분적으로 목회서신에서는 뚜렷하게 또 그와 똑같이 초기 공교회에 대한 반대는 히브리서와 계시록에서는 일부분, 사도행전에서도 약간, 요한복음, 요한서신에서는 강하게 나타난다. 네,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패러그래프 73 고정된 형식들로 구체화된 신앙. 이건 아까 말했던 대로입니다. 이제 신앙 내부 외부의 도전에 의해서 믿고 있는 바를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 중에 뭐냐? 바울이나 요한에게 있어서 이러한 전승, 전해받은 믿음, 이러한 한때 그냥 말로 표현된 그리고 단순히 사도에게서 새로운 교회로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전달된 바 단단한 형식들로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그냥 언어로 이렇게 전수받았고 딱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답 형식으로 첫 번째 믿는 것은 뭐고 이렇게 사지선다 형식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들로 딱 고정된 어떤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나 요한 모두에게 있어서 신앙은 살아있는 어떤 신앙이었고요. 전승은 영적인 전승이었다. 그리고 또 가르침도 지금처럼 뭐 어떤 교육학적인 또 체계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좀 카리스마적인 불규칙하지만 그 안에 어떤 뭔가가 있는 그러한 형태였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신약성서 저자들은 그러한 전승을 전해받은 믿음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재해석했고요. 저자 자신의 영감에 의한 재선포를 말했다라는 겁니다. 예, 뭐 여기 14장은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교시에선 이제 마지막으로 제 15장 신약성서의 권위, 그러니까 이 책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2교시엔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